생명치료 희망쉼터의 관리자 지혜님에 대한 이 사람의 잘못된 댓글과 글을 보고 저는 지혜님을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말에 따르면 원장님은 카페 글을 다 오픈해 놓기를 바라셨는데 원장님이 돌아가시자 카페 관리자인 지혜님이 원장님의 뜻과는 반대로 마음대로 모든 글을 차단하고 글을 제한하며 골라서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하여 지혜님을 모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님을 오해하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카페에는 수행자들이 기도의 반응을 공유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원장님이 살아생전에도 수행자들이 수행 반응을 비교하고 글로 인해 영향을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조심해야 할 이 카테고리의 글과 동영상을 글쓴이의 허락도 없이 가져다 사용하여 글쓴이와 싸우는 등 분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당시 지혜님이 관리자이기 전의 카페 관리자와 원장님과 가까웠던 수행자분들의 의논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카테고리의 글들만 맡게 된 것입니다. 이것 외의 원장님의 글들은 원장님이 돌아가신 이후 새싹 회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원장님이 업로드한 순서대로 빠짐없이 공유가 가능한 다시 읽기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지혜님이 카페의 권한을 위임받기 전의 일들로 지혜님과는 일절 연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든 지혜님에게 안 좋은 프레임을 씌워 지혜님을 욕보이고 싶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년도 6월 28일에 카페의 관리자가 되신 지혜님은 카페를 조작하거나 특정 카테고리의 글을 막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새싹 회원이 읽지 못하는 원장님의 모든 글들을 읽을 수 있게 다시 읽기로 올리는 것 말고는 어떠한 것도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님에 대한 거짓 선동과 비방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할 생각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장님 사후에 카페를 이렇게나마 관리를 해주시고 수행을 시작하는 새싹 회원들이 읽을 수 있게 매일 다시 읽기로 올려주시는 지혜님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과 깜냥이 되지 못하여 못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준다면 그것은 아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 원장님의 글과 동영상을 원장님의 유가족들이 업로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에 원장님의 통화 음성과 동영상을 올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글과 동영상을 갖다 쓰는 것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잘못이 없다는 상식에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도둑질이 맞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지혜님이 이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허락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컨텐츠들을 삭제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허락받지 않은 컨텐츠를 가져오고 카페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글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읽기로 올라온 글들은 처음부터 새싹 회원도 볼 수 있는 공개된 글이기 때문에 지혜님이나 많은 수행자들이 다시 읽기 글을 공유하는 것은 이 사람의 도둑질과 같은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것은 수행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사회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인간법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어 지혜님과 많은 수행자들도 본인과 똑같이 도둑질을 했다는 말씀을 보면 수행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애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블로그에 본인이 언제 자신을 따르라 했느냐며 자신이 자격이나 있는가 등의 글을 써서 그리한 적이 없는 척, 겸손한 척 글을 쓰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몇 개월 전 저희 채널에서 지혜님 관련 내용의 영상으로 논란을 일으켰을 때 저에게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지혜님의 말을 따른다면 본인이 귀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귀신이 있다거나 일천재의 사람이라는 언행과 그동안 보인 많은 행보들을 봤을 때 누군가가 본인을 제발 따라주길 바라는 마음이 매우 깊게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파수꾼은커녕 수행자라도 불릴 자격이라도 얻으려면 자기 성찰이 매우 시급해 보입니다.
정말로 공황불의 파수꾼이 되고 싶으시다면 스스로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공황불 수행자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처님도 속이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덕명 원장님께서는 거듭 언급하셨습니다. 본인의 글에는 괜한 질투심으로 다른 수행자들을 욕하는 자가 과연 제가 승의 자격이 있겠냐고 하고, 상대에게 말을 전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 원장님의 가르침에서 단 1원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자신의 생각을 더하거나 덧붙여서도 안 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많은 글과 동영상에서 자신의 짧고 어리석은 생각을 덧붙이며 질투심으로 다른 수행자들을 욕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본인이 말한 아는 게 없으니 생각나는 대로 마구 짓거리는 경우와 시간이 지나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삼천포에 와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혜를 부처님께 꼭 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덕명 원장님께서 세우신 공황불교를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키려는 것인지 훼손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누구를 일천재의 사람이라고 명부에 영구박제할 수 있는 우주의 법도 아니고 누구를 판단할 법사 역량도 전혀 되지 못합니다. 덕명 원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제일 부끄럽고 괘씸하다고 느끼게 할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법화경 공황불 수행과 공부, 홍교를 하며 항상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법화 행자가 되는 것의 근간은 덕명 원장님의 유튜브 영상과 책, 네이버 카페, 생명치료 희망쉼터가 유일합니다. 공황불 수행과 관련된 질문과 의문점들은 생명치료 희망쉼터 카페에서 구하실 수 있으니 이런 사람과 같은 잘못된 곳에서 답을 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